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깊게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사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비추는 생명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어머니로 이 땅의 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성경에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누린 햇수가 기록된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또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아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첫 여인 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된다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첫 열매가 바로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라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라의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를 조사해 보니 1위가 바로 배우자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그저 슬퍼하고 애통하며 시르에 빠져 있지만 않았습니다. 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사라의 매장할 소유지를 구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신 매장을 위함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또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내 편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얼마든지 이삭을 대신 내보낼 수도 있는 노릇인데 아브라함 자신이 일어나 나가서 이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 많은 재산과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은 채 사라를 매장할 땅 한 평조차 준비해 두지 못한 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자신과 후손이 거주할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본향 찾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이 영원한 살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거주할 땅이 아니라 그저 사라를 매장할 땅을 매입합니다. 7절부터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헷족속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그냥 그 땅을 가져라. 거기에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소유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유주 에브론이 막벨라 굴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전체를 내놓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땅 소유주인 에브론이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까지도 다 아브라함을 위해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고 요구한 대로 아예 그러면 그 밭까지 다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자 에브론이 15절에 그 밭과 막벨라 굴의 전체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소유주인 에브론이 그냥 이 땅을 다 주려고 했다가 넌지시 그 값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겸양과 격식을 갖추어 예의 바르게 거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값은 그 당시 정상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나 비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 전체와 제물로 드릴 속까지 다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론은 은 400세겔, 다윗보다 8배나 비싼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값을 다 치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분명히 이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그 값을 끝까지 물어보고 그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그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필요치도 않은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밭까지 왜 다 사고 있을까? 물론 사라의 장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매장할 땅을 급히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갈 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선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과 논리대로라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막벨라 굴 외에 다른 땅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단순히 사라를 매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선취하는 일로서 아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에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몸을 2번이나 굽히며 이 땅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몸을 굽힌다는 것은 허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완전히 굽히는 자세입니다. 아주 정중하고 아주 귀하게 이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3절에 말하듯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결국 16절에 말이 안 되는 가격처럼 보이는 은 400세겔을 치르고 이 땅 전체를 매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개인적인 거래가 되지 않고 공증이 되는 거래가 되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값을 다 치르고 또 10절과 16절에 말씀한 대로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에브론과 헷 족속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 될 것인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복의 근원된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민족이 거룩하게 살아갈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오늘 아주 귀하게, 아주 정중하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이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할 땅이 아니라 매장지를 매입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을 당하건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조상 대대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땅임을 계속 와서 밟아볼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주지라면 그 거주지를 떠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매장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땅에 와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두지 말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18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자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손들의 땅으로 확정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바로 이 땅이 헤브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후에 다윗이 가장 모범적인 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장 가깝게 구현한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 세움받게 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가장 슬픈 사건을 통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단순히 이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믿음의 대대로 이어질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과 선택과 결정을 하며 그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가장 좋은 진주를 찾은 사람처럼 가장 귀한 것에 대해 귀한 값을 다 치르고 소유지로 확정해 둡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남기는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밭 전체를 사며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늘 속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여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힘과 정성을 주의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일,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일에 쏟고 또 쏟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리고 그들도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늘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들을 통해 주께서 또 말씀하시고 깨우치심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민감케 하시고 맑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귀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여 나의 삶이 귀해지고 우리 후손들의 삶이 믿음 위에 서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오늘의 믿음의 조상으로 주께 붙들려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담대히 내어디딜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주의 일을, 주의 것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일들을 가장 귀히 여기기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힘과 노력을 주께 쏟아내고 그렇게 주의 것을 가장 귀히 여김으로 오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귀한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